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 숨쉬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숨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라고 묻으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주신, 이루라고 주신 사명,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만나고 나서 쭉 그렇게 믿으며 왔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살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적 존재론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이유가 없겠죠.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전부 다 사명을 다하고 거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즉 열매를 맺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1차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확장해서 보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열매로 적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 때문인데 그 사명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비유죠. 그리고는 해마다 찾아와서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찾아왔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과실수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열매 때문이에요. 사명의 열매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해 우리에게 묻죠. 올해 너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성도의 존재 이유, 그것도 열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러나 나만이 오직 이 세상에서 나만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작게는 개인적인 사명이고 넓게는 공동체적,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사명이죠. 이 사명이 없다면, 이 사명이 없이 산다면 그냥 생존하는 거죠. 생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묻죠. 너 열매를 왜 못 맺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뭘 의미하죠? 심판. 지금도 심판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셨는데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하고 이제 천국에서 나랑 행복하게 살자 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만 낭비하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땅만 허비하는 거예요. 땅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죠.
포도원지기가 간절하게 말려봅니다. 나무를 찍으려고 하니까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무화과 나무인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꼭 이 말씀을 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제가 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포도원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2023년도를 맞게 된 거죠. 그렇죠? 그냥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니까 2023년을 맞은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해를 돌아보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것도 없고 열매 맺지 못했는데 나에게 또 다른 이 기회가 23년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 한 해만 기다렸죠.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한 해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또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쓸 만큼 그렇게 궁색하지도 않아요. 가난하지도 않아요. 괜히 하나님 나 없으면 뭐 손해입니다. 아니에요. 괜히 땅만 버리고 1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 2023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요청 때문에 2023년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도 계속 땅만 버릴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폐부를 깊숙이 찔러 와야 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일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작년 제 친구 선교사님 몇 분이 돌아가셔서 코로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친구 선교사 2분이 돌아가셨다. 그 열정적으로 그 오지까지 가서 인도네시아 그 동남아 메콩강 지역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수고했다 하고 불러가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듣고 슬프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마음속 한 곳에서는 좀 부럽기도 해요, 사실. 아니, 이게 아직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3년 다시 주신 기회의 시간.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떡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데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허하지 않을 거예요. 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이제 갑니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쉬움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 다 감당하면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러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을 죽음도 지켜보고 그 마지막을 봤는데 아쉽지 않더라고요. 평안하게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더라고요. 우리의 마지막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 한 해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한 해.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칭찬과 격려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